오늘 시작하면서 서로 인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서로 한번 옆에 한번 바라볼까요? 옆에 바라보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인사를 먼저 건네는 분이 은혜로 사세요. 그러면 네, 주님의 평화로 사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준비됐죠?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하십시오. 은혜로 사세요. 네, 주님의 평화로 사십시오. 이제 한번 연습했으니까 이제 다른 분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은혜로 사세요. 쑥스럽죠? 완전 쑥스럽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 중에 제가 우리 문찬수 권사님 부친상 부고를 우리 운영이 종목자매 톡방에 이렇게 올렸는데 아무도 거기 반응하지 않으세요. 근데 저는 알았습니다. 깊은 마음으로 애도하시고 기도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교회의 특징입니다. 중요한 건 마음을 그렇게 들레서 해야 됩니까? 그러나 이렇게 연습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인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보냈던 13개 서신에 다 이 인사가 등장합니다. 빌립보, 로마,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골로새, 데살로니가, 그리고 개인에게 편지를 보냈죠. 디모데, 디도, 빌레몬 13개 서신에 다 서두에 이 인사가 들어있어요. 왜 이 같은 인사로 문안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은혜와 평화가 단지 인사가 아니라 바울이 누렸던, 그리고 바울이 구약을 다 해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했다고 믿는 복음의 핵심이 이 두 단어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인사 속에 예수께서 선물하신 성도의 존엄함과 여러분과 저의 존엄함과 우리가 누리고 활약해야 할 능력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은혜와 평화가 없었다면 바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전도자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 생애를 투신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증언하는 자로, 그 평화를 증언하는 자로 살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우리의 구원도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만큼 은혜와 평화가 중요합니다. 그럼 좀 더 성경에 담긴 의미를 좀 찾아볼까요? 첫 번째, 은혜의 인사 안에 뭐가 담겼습니까?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은혜, 우리가 너무 잘 쓰는 교회에 가장 빈번하게 쓰는 용어고 그리고 언어죠.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로 왔습니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근데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뭘까를 물으면 금방 이해하기 어렵죠. 근데 은혜라고 하는 단어에 하나님의 행동이 담겨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배경을 좀 설명하자면 구약 성경은 무엇으로 쓰였죠? 히브리어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지나서 주전 3세기가 되면 모든 세상이 헬라 문화권으로 들어와요.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정복이 되고 그의 부장 장군이었던 4사람이 전 세계를 조각내어서 제국을 4분할해서 다스립니다. 이집트와 팔레스틴 지역을 다스렸던 왕조가 있었고, 그리고 히브리어로 쓰여졌던 구약 성경이 번역됐던 시기에 주전 285년에서 247년 사이에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렸던 왕은 프톨레미 2세였습니다. 모든 헬라 문화권에 있는 그 4분할된 제국이 그랬지만 헬라 문화에 대한 그 긍지가 하늘을 찔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던 이집트 지역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붙인 도시가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문화적으로 번창한 도시였고 헬라 문화가 꼽힌 대표적인 도시였어요. 그 가장 중요한 랜드마크는 도서관이었습니다. 이때에 도서관의 장서가 50만 권에서 70만 권 정도가 됐다고 추정합니다. 어마어마한 권수가 내장된 큰 규모의 도서관이었죠. 프톨레미 2세의 긍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서관장이었던 네메트리우스가 제안을 해요. 그 유태인들이 보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 경전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이 도서관에 소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예루살렘의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에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엘르아살이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해서 지파마다에서 6명씩을 뽑아서 72명의 학자를 알렉산드리아로 보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을 해서 헬라어 성경을 만드는데 그게 지금도 현존하는 70인역 성경입니다.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이 됐어요. 당대의 문화 안에 그 단어가 어떻게 번역돼서 어떤 단어가 쓰였는지가 중요한데 번역할 때에 이 학자들이 고심을 했다는 겁니다. 뭐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사랑 혹은 은혜가 어떤 단어로 번역될 수 있을까? 자격 없는 인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을 담아낼 헬라어 단어가 당대에 없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찾다가 한 단어를 찾아요. 그 단어가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가페는 당대 헬라 문화에서 잘 쓰이지 않는 단어였어요. 그 당대 사랑을 표현할 때 가장 숭고하고 높은 단어는 에로스였습니다. 지금은 에로스란 단어가 굉장히 더럽게 변형돼서 쓰이고 있어서 남녀 간의 아주 희한한 육체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에로틱한 사랑, 에로틱하다 이렇게 표현해서 변형됐지만 원래의 의미는 숭고하고 높은 가치를 추구해서 국가에 대한 충성을 발현할 때의 사랑, 이런 걸 표현할 때 에로스를 썼거든요. 아가페는 거의 단어는 있지만 의미가 하나도 채색되지 않은 그런 단어였어요. 그 아가페라는 단어를 꺼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았습니다. 이 단어가 은혜의 동의어입니다. 물론 그리스 사람들에게 은혜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 카리스라는 말은 매력, 즐거움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였는데 바울은 이 아가페와 함께 카리스라고 하는 말을 끌어와서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아가페가 인간 안에서 어떻게 베풀어지는가를 연결해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 압도적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 그래서 그가 너무 사랑하며 전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 입은 교회와 목회자로 섰지만 아직 부족해서 가르침이 필요한 사람과 당대 상식에 매여 있어서, 당대 상식은 뭐죠? 주인이 노예를 부릴 수 있는데 예수를 믿은 사람도 노예를 부렸습니다. 그런데 노예가 도망가요? 그러면 도망간 노예는 당대 로마법에 의해서 주인이 당장 눈앞에서 죽일 수 있는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망가서 바울을 만났네요. 그게 오네시모입니다. 알고 봤더니 얘기를 해서 복음을 믿고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하고 예수 안에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 복음을 먼저 바울에게서 들었던 빌레몬의 종이에요. 그래서 오네시모의 손에 이가 예수를 만났고 이가 이제는 더 이상 오네시모가 너의 노예가 아니라 너의 형제로 받아라, 그러면서 편지를 써서 보낸 한 장의 편지가 성경에 남아있잖아요. 그 편지를 쓸 때도 은혜와 평화로 전했다고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에 의해서 은혜를 받고 예수를 네가 믿었으니 네가 로마 안에서 신분이 높은 주인이지만 예수 안에서 압도적인 사랑 안에 똑같은 존재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주인과 노예는 사라지고 한 형제로 그를 받는 하나님의 초청이 남아있다. 이전의 상식을 와장창 무너뜨리지 않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있죠. 이 놀라운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함께 성도가 나눌 인사로 만들어서 주었어요. 왜 이렇게 했다고요? 거기 예수께서 주신 능력과 신자가 가진 존엄이 담겨 있어요.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든지 어떤 학벌을 지녔든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피부색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똑같이 존엄한 존재라는 거죠. 대한민국 사람들 다 피부가 백인들이 보기에 노란색이죠. 근데 우리 안에서도 있잖아요. 피부가 하얗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까맣다 그래요. 그 까맣다고 열등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거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의 전략입니다. 까마면 까매서 예쁘고 하야면 하얘서 예쁜 거죠. 하나님께서 존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까마면 까만 존엄이 있는 거고 하야면 하얀 존엄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 자체의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람 되게 하신 그리스도가 있기에 그리스도로 사람을 보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다는 것, 그게 뭘까요? 거저 주신 압도적인 사랑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은혜로 삽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예,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거저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다음에 남은 생애를 경주에 살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백일까요? 압도적인 붙드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렸기에 우리가 존엄합니다. 우리가 쓸모 있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삽니다. 만약에 쓸모 때문에 산다면 집집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집집마다 쓸모없는 인간들 많죠. 특별히 누굽니까? 조용히 웃으시네. 숲속에 부는 바람처럼 웃으시는데요 지금. 애들이 그래요. 부모에게. 애들 다 쓸모 있습니까? 자라는 동안 쓸모 있는 애가 집집마다 도대체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손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0 나올 거거든요. 누구 말대로 밥 잘 먹고 똥만 싸는, 누가 그랬어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누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들이야말로 밥 잘 먹고 똥만 잘 싸는 걸 날마다 반복하며 크는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도대체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쓸모 없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쓸모없는 존재를 예뻐합니까? 얼마 전에 할아버지가 되신 우리 장로님 한 분은 제가 지난주에 아주 신선하게 들었는데, 아이를 일주일 내내 돌보고 그 아이를 떠나버리는 하루가 지나면 그 아이가 그렇게 보고 싶다네요. 웃었습니다. 거기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그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보면 주님의 압도적인 사랑과 은혜가 생각나기 때문에 쓸모없어 보이는 그 존재가 쓸모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의 증거물인 거죠.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어떤 과정에 있든지 어떤 노정에서 인생을 살든지 우리가 다 그런 존재들이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이야, 이런 고백을 하네요. 제 친구의 아버님이 염전을 하셨어요. 제 잘 아는 모교회. 근데 그분이 우리 수련회를 막 이렇게 수련회 장소로 염전을 빌려주어서 강화도에 가서 그 염전 안에서 너무 넓은 곳이었거든요. 함께 수련회를 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 집이 염전 사업이 망했습니다. 교회 제가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알았어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문법이 존재하는구나. 교회 안에서 사회적으로 행세를 못하면 교회 안에 존재할 수가 없구나. 그렇습니까? 그게 복음입니까? 그게 주님이 가르쳐 준 것입니까? 그게 공동체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이 답을 얻는 데까지는 몇 년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저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웃었죠. 왜냐하면 그럴 수 있죠, 연약한 공동체가.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가르쳐 준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병들면 교인이 아닙니까? 미우라 아야코 같은 사람들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소설로 표현했는데 그는 늘 병들고 늘 아팠습니다. 늘 강건한 몸을 가져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까? 한동안 한국교회 30년 이상 유포되었던 가짜 복음이죠. 아닙니다. 병들어도 건강해도 사업이 잘 나가도 사업이 망해도 인생이 어떤 구간에 있어도 젊어도 나이가 들어도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압도적인 은혜가 그를 덮고 있기에 그는 존엄하고 주님 앞에서 가장 그 은혜를 누릴 만한 자로 서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서야죠. 그래서 바울이 이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은혜의 사람입니까? 당연하죠. 은혜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쓸모 있고 없고와 상관이 없이 존엄하고 빛나는 존재란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로 평화의 인사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담겨 있습니다. 평화는 어떤 거죠? 단지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엔 지금 전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모든 세계가 전쟁 중이죠. 평화의 본래적인 의미는 뭐냐면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온전함으로 돌아가 하나가 되는 것까지가 평화입니다. 이전에 단절되었던 그 분열이 깨지고 연결되고 하나가 되는 것, 그게 평화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짐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의로운 존재가 아닌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뭐죠? 바울이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해요. 더러운 존재인데 분리된 쓰레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쓰레기가 있는데 이건 내 거야. 그리고 분리해서 거룩하게 옷을 입혔어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되었기에 그 평화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며 그 의미를 인생에 계속 담아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 기본적인 거 뭡니까?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마음이 속 시끄러우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화가 너무나 중요한데 그 평화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평화에서부터 온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뭘 받아서 누리는 평화보다 먼저 있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며 누리는 평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시고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과의 평화와 교제를 누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도 평화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의 관계가 여기저기서 와장창 금이 가고 깨지는 소리가 쨍그랑 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일이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내려주신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할 일은 찾고 연결하고 깨닫고 그 교제를 누리는 거죠. 그 평화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누릴까요? 제가 이렇게 우회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악뮤라고 하는 가수 아세요? 이찬혁, 이수연 그 남매가 만든 가수들인데 악동 뮤지션, 그래서 악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지난 4월 7일 날 악뮤의 4집 앨범 개화라고 하는 앨범이 나왔어요. 그 의미가 이제 꽃 피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래요. 오빠가 동생에게 붙여준 별명으로 들리는데 저는 이 음반을 한 5번, 6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종교 언어가 완전히 배제된 복음송으로 들립니다. 타이틀곡 제목이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인데 이 노래가 오빠 이찬혁이 동생 이수연에게 건네는 인사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이후에 말씀드리면 알게 될 텐데요. 뉴스에 동영상이 있습니다. 뉴스에서 이 악뮤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뉴스를 한번 볼까요? 최근 발매된 남매 듀오 악뮤의 신곡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이 멤버 수연은 한때 우울증으로 음악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할 만큼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 동생을 위해 이 노래와 가사를 쓴 오빠 찬혁은 슬픔이란 게 꼭 떨쳐내야 할 병균 덩어리 같은 게 아니라 삶이라는 퍼즐의 한 조각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꽃이 피는 설렘의 계절 봄이라지만 역설적이게도 마음의 병이 가장 심해지는 시기라고 합니다.
질병청에 따르면 실제 최근 4년간 국내 자살률은 3월에서 5월 사이에 가장 높았습니다. 밝은 미소를 짓지 않아도 자연스럽다는 것을, 또 충분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노랫말로 오늘 한 컷 마무리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 흐린 날도 화창한 날도 시린 날도 비우고 나면 다 퍼즐이 될 거야.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음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악뮤 남매를 제가 주목했던 이유는 이전의 노랫말들도 사실은 같이 동시대에 나와 있는 가수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 악뮤가 몽골 선교사 출신인 부모님의 자녀예요. 제가 확신했던 것을 더 확신하게 하는 게 뭐냐면, 자녀의 믿음은 부모의 업그레이드구나. 제가 이 노래말을 하나하나 볼 때마다 11곡이 수록되어 있는데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마어마한 신학적인 단어를 동원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이야기해야 될 내용들이 너무 자연스러운 단어로 연결돼 있어요. 이야, 이걸 이렇게 표현한다고?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에 본인들도 그게 얼마나 엄청난 단어인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몸에 배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주님은 오빠인 이찬혁에게는 천재적인 음악성을 줬습니다. 그리고 동생인 이수연에게는 천상의 목소리를 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동생 이수연이 우울증을 깊이 알아서 모든 걸 포기하려고 했다는 걸 들었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야, 부모가 어땠을까? 근데 제가 만약에 면대한다면 이런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노래를 지우고 한 사람의 노래만 계속 들어야 한다면 나는 이수연 너의 노래를 계속 듣고 싶어 할 만큼 천사의 목소리를 지녔습니다. 계속 들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노랫말이 너무 아름답거든요. 이전의 노래들도. 그런데 회복할 수 없다고 느낄 만큼 깊은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세상과 다 단절했고 집안에서 커튼을 다 닫고는 희귀꼬머리처럼 앉아 있을 때 오빠 찬혁이 가서 너 왜 이래? 이렇게 야단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5만 번을 생각했겠죠. 그거 보통 부모가 하는 마음인데 오빠가 여러 번 생각해서 동생에게 이슬처럼 스며들었다고 생각이 돼요. 따로 독립해 살고 있던 남매가 수연아 너 단독주택에 살고 싶다고 했잖아. 그래서 오빠가 알아봤는데 좋은 집이 나왔어. 한번 볼래? 오, 좋아 보여. 이건 어떠니? 이건 어떠니? 이거 너무 좋아 보이는데 그러면 2년 동안 우리 한번 같이 살아보면 어떨까? 야금야금 얘기해서 동생이 말해요. 오빠의 새하얀 거짓말에 한 걸음씩 따라갔더니 내가 합숙을 하고 있더라. 정신을 차려봤더니. 그리고 왜 이렇게 동생이 얘기하냐면 오빠 이찬혁이 2년 동안의 프로젝트를 작정한 거예요. 2년 합숙하자 이렇게 해놓고는 프로젝트의 큰 주제는 3가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는 파티, 두 번째는 PT, 세 번째는 뷰티래요. 그게 뭐냐면 파티를 하자. 애가 너무 건강하지 않은 음식만 먹고 폭식을 해가지고 30kg까지 쪘으니까 파티를 하자. 먹고 있는 아이를 건강한 음식으로 전환한 겁니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케일 주스를 먹는 파티를 친구들을 불러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었어요. 파티는 좋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술 얘기가 나올 만할 때 오빠 찬혁이 딱 끊더라고요. 파티는 즐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걸 먹어야죠. 케일 주스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파티를 지속적으로 계속 하다가 그 다음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나가기 싫으니까 우리 PT 선생님을 모시고 올까? 그리고 일주일에 2번만 받자. 그리고 2번으로 꼬셔서 나중엔 일주일에 5번이 됐대요. 그때쯤에 내가 오빠의 새하얀 마음에 속았구나 이렇게 얘기가 들었지만 이미 한가운데 들어와 있었다는 거죠. 혼자 있지 않게 하고 PT를 주 2회에서 5회로 늘리고 건강을 회복시키고 어느 정도 지나니까 수연아 이제 그 다음 단계 목표는 뷰티야.
네 마음 안에 아름다움을 일깨워봐. 그리고는 2년 합숙이 끝나면 헤어지는 건데 1년 만에 동생이 회복이 됐어요. 체중이 다 빠져나가고 어둠이 지워지고 밝아지는 시간을 보내고 1년쯤 지난 다음에 요 4집 앨범을 준비한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전 들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아, 이건 오빠 찬혁이 동생에게 건넨 평화의 인사구나. 계속 인사한 겁니다. 수연아 샬롬, 잘 지내는 거야? 그리고 이제는 PT를 하자. 그랬더니 물었어요. 그러면 그게 지나가면 끝입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이건 반복해서 서클로 돌아갑니다. PT를 하다가 다시 파티를 해요. 그리고 다시 PT를 하다가 뷰티를 생각해요. 그랬더니 동생이 옆에서 얘기하더라고요. 3일 전에도 파티를 했습니다. 어떤 파티요? 케일 주스를 마시는 파티. 그리고 그 사이에 자신의 2사람만의 회사를 차렸어요. 직원들을 모았는데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음악적인 영감을 준다고 해서 그래서 영감이라고 직원을 부른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을. 그래서 자기네들 한동안 직원은 성이 다른 사람들을 뽑으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김영감, 박영감, 오영감 이렇게 불러야 되니까. 전 거기에서도 기가 막힌 인사를 느꼈어요. 한 직원을 상하로 보지 않고 샬롬의 인사를 계속 전하면서 매일매일 평화의 인사가 그 사람의 존엄을 높이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이끌어내기까지 세워놓는 것, 이 기막힌 것을 이 2사람이, 이 젊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빠의 새하얀 속마음을 따라가다가 우울증을 극복한 동생 수연, 생색내거나 짜증내지 않고 동생에게 평화의 인사를 계속 1년 내내 건넨 오빠, 이 2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평화가 새 앨범의 목소리로 우리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앨범을 들으면서 여러 번 울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희망이 있구나. 더 힘들어 보이는 다음 세대에게도 희망이 있구나. 아, 복음을 아예 체화해서 살아낼 수 있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웃으면서 이 은혜와 평화의 인사를 계속 건네야죠. 이 평화의 인사를 가진 사람, 은혜의 인사를 가진 사람이 은혜와 평화의 인사를 또 다른 사람에게 건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비밀이 하나 더 있죠. 바울은 이 진리에 하나를 더합니다. 뭡니까? 이 은혜와 평화가 오직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오지 않습니다. 따뜻한 말과 목소리와 음악과 멜로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거기에서부터만 은혜와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이 은혜와 평화, 우리 집에 연결되어 있는 수도관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이해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걸 이렇게 설명하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우리 집에 연결된 수도관처럼 은혜와 평화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권면드립니다. 제발 집에 은혜의 수도관이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평화의 수도관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은혜와 평화, 그 수도꼭지를 연결하십시오. 혹시 그 수도꼭지가 연결이 안 되어 있거나 꼭지를 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폭력이 봄의 꽃가루처럼 우리 현실 안에 풀풀 날릴 겁니다. 어디 있냐고요?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와 평화가 없는 폭력 가득한 세상을 묘사하는데 제가 생생한 목소리를 위해서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목구멍이 열린 무덤인 사람들, 하는 말마다 독사의 독이 서렸고 올해의 죄인에 뽑히려고 각축전을 벌인다. 세상을 온통 비통과 파멸로 어지럽힌다. 평화의 길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은 안중에 없다. 이게 죄인들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입만 열리면 배우자를 못 잡아먹어서, 가까이 있는 자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가족을 꾸리는 것, 가족 자체가 지옥이죠.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지금 21세기가 돼서 가정 안에 이 폭력이 사라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더 노골적으로 가중화되고 있어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일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뭘까요? 바로 세상이 찾는 평화는
근거가 없기에 이 폭력을 열매로 맺어서 자기에게 가슴에 끌어안도록 받게 되는데 이걸 갖겠어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바꿀까? 성경이 말한 대로 바울이 모든 편지를 보낸 교회와 사람들에게 말하는 처음에 건넨 인사대로 그 복음의 핵심대로 은혜와 평화에 연결돼야 합니다. 은혜를 설치하고 꼭지를 여십시오. 평화를 설치하고 꼭지를 여세요. 삶에 예수님이 임할 때 죄가 물러나고 일상에 예수의 평화가 임할 때 그때 비로소 어둠이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직분 가진 것이 아무 소용이 없고 교회 오래 문턱 달도록 다는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복음 안에서 이 은혜와 평화의 수도꼭지가 열리지 않는다면, 그래서 은혜와 평화의 인사는 예수 안에 있는 이들만 누릴 수 있는 능력이고 예수 안에 이들만 갖고 있는 존엄함입니다. 이 존엄과 이 능력을 누리십시오. 은혜와 평화가 임하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내가 달라집니다. 내가 달라져야 새하얀 마음을 누구에겐가 줄 수 있죠. 좋은 마음인데 왜 자꾸 새까만 마음이 나가죠? 이유가 뭐냐면 은혜가 그리고 평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악뮤 11곡, 4집에 11곡이 담겨 있다 그랬죠. 제가 또 다른 곡을 듣다가 깜짝 놀랐는데요. 우아한 식사라고 하는 노래에 가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뚜룹뚜룹 막 이렇게 뚜루뚜루뚜 뭐 이렇게 가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가사가 툭 튀어나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말이야 사실 불가능하단다. 그 다음 줄이 뭔지 아세요? 저마다 정원을 가꾸자. 제가 여기서 멈췄어요. 뭐지? 이게 딱 성경의 생각이거든요. 이게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 문화 명령의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우리 몫이 아니에요. 그 큰 구호를 가지고는 살 수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건 내 삶의 정원을 가꾸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뭘 하죠? 세상을 바꾼답시고 남을 바꾸려고 해요. 남에게 망치, 벤치, 도라이바, 오만 해머를 동원해가지고 남들을 깨려고 하죠. 남들을 깨면 지가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아주 우매한 생각입니다. 남 고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불행한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요? 자기를 바꾸라고 합니다. 세상 바꿀 생각하지 말고 자기 정원을 가꾸라고 합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인 은혜의 호미를 들고 주님이 주신 선물인 평화의 꽃삽을 들고 인생의 정원을 가꾸는 겁니다. 은혜와 평화의 인산을 날리면서 우리를 가꾸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면서 누구에겐가 또 은혜를 전하고 누구에겐가 평화를 알리는 겁니다. 성경대로 하자면 우린 어떻게 인사해야 되죠? 그 은혜의 사람이 되어주세요. 그 평화의 사람으로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그 은혜의 사람으로 서게 해 주십시오. 그 평화의 사람으로 제가 서도록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가 스스로 연결되지 않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해 그 평화를 만끽하지 않아 남을 바꾸려고 하는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사랑이 자꾸만 새까만 마음으로 전달됩니다. 멈추게 하시고 새하얀 속마음을 준비해 그 은혜의 인사를 평화의 인사를 전하는 자로 주의 복음의 즐거움으로 사는 자로 그 존엄함을 누리며 나누는 자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를 존엄하게 하시고 우리를 분별하여서 압도적인 사랑 안에 그 놀라운 평화 안에 우리를 두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돌아보고 힘과 능력으로 다시 세워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 은혜와 평화의 인사를 믿음의 식구들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파송된 곳에서 직장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생명을 전달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